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3주 동안 정삼수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경회에 참여하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부흥 사경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저에게 은혜의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경회 마지막 날의 새벽에 저는 다음 날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제 마음 중심에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불일 듯이 교회를 돌아보라 라는 그러한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시작해서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당도 참여했고 의층에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교회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옥상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날따라 옥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너무나 많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동서남북을 속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제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들의 공의를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도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옥상에 올라가는 일이 있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를 다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픈 마음과 큰 기쁨의 간격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청주 지역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녁 집회를 여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준비해 놓고는 그 설교문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저의 기도와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저를 옥상으로 보내주시고 온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 강한 충동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벅찬 영적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눈에는 연신 눈물이 흘렀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큰 기쁨의 역사, 그 기쁨 앞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5년 안에 500명의 일꾼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저는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 이 비전은 저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단으로 거둬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정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고 빌립보 교인에게 확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쁨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과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읽다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 간에 사랑의 따뜻함이 묻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다 보면 기쁨이란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기쁨, 기뻐한다, 16번에 걸친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심이 되는 단어는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란 말,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기쁨이란 말이 그들에게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리하고 시련의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교우들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말미암아서 끊임없는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은 서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심각한 내분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을 말한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핍박과 가난과 내분이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뻐할 수 없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 빌립보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역시 기쁨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지찬 감옥에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바울의 재판이 녹록지 않다, 거의 사형 언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재판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곧 지금 바울은 죽음과 삶 그 어간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무슨 기쁨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혼 가운데 때로는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처럼 그 상황 자체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간절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은 참 추운 곳입니다. 그곳에 불을 따뜻하게 떼줄 수 있는 감옥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옥 안은 참으로 외로운 곳입니다. 홀로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없는 곳이 바로 감옥 안입니다. 감옥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런 기쁨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기뻐하는 일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모두 어두운 이면이 우리의 삶 속에 토드라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리를 걷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웃음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까? 얼마나 묵뚝뚝하게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금방 그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들은 기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슬픈 이야기, 어두움 이야기, 안타까운 사건들을 연인 메인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둠의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감옥 속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핍박과 가난과 내분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상황이 더 희망적인 상황 아닌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기쁨을 노래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보다 더 힘있게 기쁨과 평강을 선언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그러한 기쁨의 관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지역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도자로서 귀한 체험을 했던, 강력한 체험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으로 전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꿈에 마케도냐 사람의 손을 들어서 자기를 건너오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한 계획을 접고 유럽을 향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마케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만난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루디아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바울을 영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루디아에게 전하게 하셨고 루디아가 그 복음을 덥석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을 사용하셔서 유럽 전도의 전초기주로 삼았습니다. 루디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안에 있는 온 식구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유럽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용하셨습니다. 그런 차이에 바울은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아이가 소리를 계속해서 질러다면서 자기를 따라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몇 번이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급기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줍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의 두 발은 착고에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귀신 들린 아리를 다시금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감옥 안.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도리어 기도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찬송은 밤을 늦도록 계속되었고 그 찬송의 소리를 죄수들이 모두가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물리적인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리게 되었고 감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란 것은 간수입니다.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다 달아났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 앞에 나타나서 죽는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너무나 놀란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은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 그의 마음이 기뻤고 그의 온 집안이 큰 기쁨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바울은 빌립보에서 체험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들이 완전하게 새겨졌습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동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되고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들을 위해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쁨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강력한 체험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하면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빌립보 교우들이 함께 십시일반해서 헌금을 그에게 보내준 일입니다. 이 작은 선물이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되었고 담대한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이 보내준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 되지 않은 물질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그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감옥이 좋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혼자만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옥 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에바브로 디도편에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이 도착하자 자신은 혼자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때문에 그의 영혼이 기뻐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헌물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따로 있었다.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6절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우들은 한 번만 바울을 도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도왔습니다.
그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가난하고 내분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겠는가? 가능할 수 없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능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은 가능의 일로 바뀐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뒤에서 자신을 돕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감당하셨음을 깨달아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헌금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교회의 핍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어서 다툼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헌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들에게 덧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내 삶의 자리가 삼중고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일부분을 떼어서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기쁨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바울도 기쁨이요, 빌립보 교인들도 기쁨이요, 하나님도 기쁨,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축제의 장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으로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그들의 힘과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의 힘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의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모든 것이 큰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감출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늘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 아니, 바로 주님께서 큰 기쁨의 자체 원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그 사람,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큰 기쁨이 내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사마리아 지방에 전도를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여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방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날 것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해 보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빌립 집사의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빌립은 단지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되어지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빌립의 마음속에 함께 하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놀라운 은혜가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옹달샘이 되십니다. 그곳에서부터 기쁨의 생물을 날마다 내뿜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샘물이 끊이지 않도록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내 마음의 뜻이고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소망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은 바로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기쁨은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품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그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하는 기쁨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대림절 촛불을 켰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켜면서 대림절 초를 첫 번째 켜면서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용서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어지고 내가 용서받고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용서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성도들은 반드시 두 번째 촛불을 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목자들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킬 때였습니다.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치게 됩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고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큰 기쁨이에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이 되셔서 우리의 가운데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없겠는가? 그 기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기쁨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아름답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두 번째 교를 쳐는 이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